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죄악의 보가 높은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도 하시고 무사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주의를 주의 전에서 지키며 감사하며 봉사하게 하셨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이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살피며 그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만큼 평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또 우리의 행위 그들을 보아서는 복받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으며 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중에 이 민족과 이 사회에 이만큼 질서를 유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저희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기도함으로 이 도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같이 주의 약속대로 수천대 이어가며 주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 같이 그들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시고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송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실하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헌신하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가진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되 주님을 만나듯이 만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뜻이 어디인을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항상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을 중심한 거룩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난과 무질서와 표류와 그리고 이 모든 죄악과 부정 속에서 주여 원컨대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통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이 혼란 속에서 버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의 건강과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가는 길을 주만이 아십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반목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기로 폭력이 다 사라지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이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과학기술대학입니다마는 장차는 교회가 되고 신학교가 되고 복음 사역의 근거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굶주린 자를 돌보아 주시고 억압당한 자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순교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피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해인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며 크신 은사로 함께 계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 기업을 하나하나 돌보시며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을 확증하며 주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잠깐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드리우지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산상보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어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더구나 시작하면서 천국 등의 윤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8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9절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만날 때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 합니다. 샬롬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복하게 되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복이 뭐냐 하고 물을 때는 복의 개념이 그 옳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자기 외손자가 대학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대학 시험에 꼭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자관 붙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복은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겁니다. 대학에 합격해야 좋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복된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꼭 합격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카틀라인을 낮추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내 손자가 좋은 성적을 나타내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진 않고 카틀라인을 낮추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사실은 막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할 때 치아가 좋으면은 오복이 하나라 그랬지만은 오복이라는 말 속에 강령이라는 건 있지만 이빨 좋다는 말은 없어요. 그만큼 좀 막연한 복을 말합니다. 또 오복도 생각하면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수부기 강령 유호도 하는 말이 전부 다 좀 소극적인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온전하고 정선된 또 깊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무조건 자기의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위 소원취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아픈 자는 건강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막연합니다. 또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의 또 특징이고 그다음에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이야 어쨌든 말았든 나만은 잘했다. 내가 잘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대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잘 돼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사실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샬롬하고 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서로 복된 것을 말합니다. 샬롬은 복을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화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피스가 되겠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옵시다. 이 샬롬의 개념이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가운데서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언제나 화평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이 만족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원수 맺고 내가 평안할 수는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눈앞에 보면서 나만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개념에서 복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샬롬은 이건 종교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옵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화평하고 나도 나 자신과 화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이웃관계와 화평하고 나 자신이 화평하고 이러한 관계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지극히 아주 그런 넓은 의미에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심리적이기도 하고 또 물질적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적인 모든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이와의 화평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와서야 참 평화가 있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싫은 자기들 앞에 있는 로마 군인들 다 물러가고 보기 싫은 이방 사람들 다 물러가고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라 그것을 생각합니다. 화평.
메시아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화평의 극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때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너희들 자신이 하나하나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즉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십자가로 담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는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역사였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소극적입니다. 온유한 자도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하는 말은 화평을 이루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아주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화평이 모든 것의 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3P라고 합니다. 3P라고 하는 게 P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인데 Patience, Practice, Peace.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들쑥날쑥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아주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꾸준한 사람이 있네요. 어떤 분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세요. 그렇죠. 그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시작했다면야 끝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만 하고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대원군이 말하는 것이 명성황후에 잠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화해를 혹은 애국을 말이요. 애국을 외치는 자는 적이요. 애국을 실천하는 자는 애국자라 그랬어요. 화평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건 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만 하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화평을 위해서 싸우는 자, 그 사람만이 애국이라고. 하마세요.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거 말 참 좋아해요. 화평을 해야겠다. 아, 평화해야지. 그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가. 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인데, 화나돼야지요, 화평해야지요, 친해야지요. 그래서 말은 좋은데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화평을 외치기만 해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도 그렇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화해해야지요, 하나 돼야지요, 통일돼야지요, 사랑해야. 그걸 어쩌란 얘기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화평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는 이 화평을 생각할 때 실천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 시험 보러 갈 때, 중요한 박시험 같은 거 볼 때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옳지 됐다 할 수 있고요. 들어가면서 벌 불면 들어보러 가보나 마나 하지. 이건 안 되는 마음이 평안이. 순간순간 뭘 하든지 우리 마음이 평안해. 그 말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말은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은 기본이옵시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부터 와라. 여기 말이요.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평화란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되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돼요. 그런 거로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합니다. 불의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화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옵시다. 문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화무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포이오이. 이 에이레네는 화평이고 포이오이라는 말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대로만 비스두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의 개념으로 바꿀 때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든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라고 하면은 조금 개념이 어려워요.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 하면 쉽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나빠져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이 말썽꾸리기. 예?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트러블 메이커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날 만났다 하면 그날 하루 종일 이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만났다 하면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트러블 메이커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인상이 된 사람은요. 조나 뭐나도 걱정이에요. 여보세요. 그것도 무슨 소리 하려나. 틀림없어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요. 이런 트러블 메이커. 내 마음의 평안한 것을 그걸 갖다가 휘저놓아서 그만 아주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말대로 하루 종일 찝찝해요. 아주 영 좋지 않아요. 트러블 메이커. 자, 우리가 이 사람들 모임에도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마음을 또는 제 관계를 얻는 것이에요. 좌충우돌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 세상 걱정은 자기다 혼자 하고 다니고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의 반대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전체가 평안해져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모임이 평안해져요. 요새 유행으로서는 산소 같은 여자지. 모든 사람을 다 시원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우울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다 같이 웃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이건야말로 복의 근원이죠. 가정에 이 사람 하나 있으면 전체가 다 평안해요. 어느 모임에도 이 사람 하나가 꼭 필요해요. 어느 공동체에도 말입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피스메이커거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거로 그를 본받아서 작지만은 좀 부족하지. 그 어느 모임에서든 어떤 일에든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절대적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라. 화평은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평안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확신하고 언제라도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 관계에서 절대 평화를 누립니다. 절대 평화를 누려요. 이런 사람은 이웃을 볼 때도 언제나 주 안 화평의 시각으로 봅니다. 화평의 시각에서 사람을 봐요. 사람을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스스로를 누립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거기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내가 먼저 평화하고야 남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찬송을 부르고 콧노래를 하고 즐거워 이런 순간에 있다가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물을 거예요. 뭘 이렇게 기쁩니까? 지금 난 이러이러해서 기쁩니다. 이게 평안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상하고 우울하고 지금 뭐 짜증이 나고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뭔가 다 잘못되고 망가졌다 나는 이러고 지금 그리고 게다가 또 지금 누구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요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다가 그 사람 딱 만나면 그냥 확 하고 나가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남편가 갈 때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즐거운 콧노래를 하다가 만나면은 이게 화평이 되겠지만 이 들어와만 그냥 지금 속에 잔뜩 벼르고 있는 거야 그냥. 게다가 문간에서부터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죠. 이 트러블 메이커죠. 남 조용한 마음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의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이 기본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밑에까지 낮출 때, 낮추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또 나아가서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이 있어요. 서두르질 않아요. 쉽게 판단하질 않아요. 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또 잠깐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하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받은 문제가 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잠깐 지나갑니다마는 그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나바라고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앞에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피스메이커입니다. 뭐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역사를 이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화평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의 인내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화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